오늘은 특별히 청장년 선교회 아연 미션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청장년 선교회 회원 모두에게 이 시간 주님의 특별한 음총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간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했던 말씀들을 쭉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리하다 보니까요, 제가 우리 아연교회 온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됐더라고요. 한 3, 4년 된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근데 아직 10개월하고 조금 넘었어요. 반응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올해 이제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나눴던 설교들을 쭉 한번 훑어봤어요. 영성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 보고 예배나 이런 예배를 빼고는 계속 영성에 관해서 말씀을 좀 전했는데요. 제목만 보니까 좀 이랬어요. 먼저 영성은 균형이다라는 말씀을 전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영성은 습관이다. 이어서 영성은 훈련이다. 그리고 영성은 변화다. 그런 후에 바로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죠. 영성은 분별이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영성 이 시리즈의 6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영성은 생활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간에도 나누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성의 더 깊은 차원을 향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인 25살 즈음에 기형도라는 시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분이 기형도 시인인데요. 그를 직접 만난 것은 아니고 그의 시를 만났던 거예요. 이 기형도 시인은 1989년에 만 29의 나이에 뇌졸중으로 요절한 작가였습니다. 생전에 시집을 한 권도 내지 못했는데 그의 사후에야 비로소 미간행 원고들이 모여서 시집으로 출간이 되었죠. 그의 시들을 저는 참 좋아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그럼 마치 실존하는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소회하듯이 이 시를 적어 내려갔는데요. 특별히 이 시의 한 구절이 마치 저의 폐부를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이 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인이 만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그런 설교를 한번 했던 거죠.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좀 그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말이 어느 성도들에게는 다소 불경스럽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또 그로 인해서 목사님은 공경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마침내 그는 이제 그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부터 이 시의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린 것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바로 그것. 이 말이 좀 불경스럽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 앞에서 정직하게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과 함께 말이죠. 나는 생활이 아니라 성경에만 밑줄 긋고 있지 않은가? 나는 내 성경은 밑줄로 가득하지만 정작 나의 삶에는 밑줄 하나 그을 데가 없지 않은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이러한 질문으로 좀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왜 성경뿐만이 아니라 생활에도 밑줄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는지 헤아려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요, 실은 성경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수없이 읽고 또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 또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설교자로서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참담함을 느끼는 때가 참 많습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지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것,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또 가슴이 아파하며 울루란 이들 곁에 머물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곧 설교다라고 이렇게 말했다죠.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 대신 침묵을 택하는 편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생활에 밑줄을 긋지 못하는, 말하자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미천함은 목회자든 평신도이든 신앙의 연조가 많든 적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실히 깨닫고 또 일평생 극복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신앙적인 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지고 감당해야 할 이 과제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각인시켜주고 계시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결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가끔 이런 소리 들리시죠? 예배하다 보면 이거 뭐지? 깜짝 놀라시잖아요. 주파수 간섭입니다. 지금 어디선가 주파수가 간섭이 돼서 이런 노이즈가 생기는 거예요. 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고. 다시 돌아가서 산상수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그곳에 모인 무리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모아놓은 설교 모음집인데요.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들이 산상수훈에 실려 있어요. 이를테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되는 팔복의 말씀,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님의 기도죠. 주기도문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유명한 말씀들이 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산상수훈에 실려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산상수훈을 일컬어서 성경 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러요. 성경의 많은 말씀들 중에서도 다른 어떤 사도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설교, 가장 찬란한 빛을 내는 신앙의 황금률,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강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산상수훈 말씀 5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산상수훈의 마지막 대목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매우 파격적인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몸소 전하셨던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그곳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은요, 곧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대로 이제 그렇게 살라는 결단을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단 산상수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걸 따르고 행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입으로 말하기에 바쁘고 또 종교적인 형식에만 관심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에 능하고 그저 형식에 집착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 믿는 게 아니죠. 그죠? 자신의 신앙심을 자랑한다거나 큰 소리로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심지어 많은 권능을 행하며 선지자 노릇을 하는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는 거리가 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도 믿음이랑은 상관이 없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종교적 언어를 잘 구사하는 것, 거룩한 외피를 두르는 것,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게 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따름과 순종에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종종 마음이 헛헛할 때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한국교회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펼쳐 읽곤 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요. 또 그때 그 당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 위한 열성과 노력을 보면서 깊이 감동하곤 하는데요. 일례로 1888년부터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존스 선교사가 미국의 교인들에게 한국 교회를 소개한 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읽었어요. 여러분 이 글을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존스 선교사가 이렇게 미국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한국 교인은 성경을 외울 뿐 아니라 그대로 실천합니다. 어느 날 멀리 북쪽에서 한 평범한 교인이 우리 선교부를 찾아왔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를 나눈 후에 우리는 그에게 방문한 목적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저는 성경 말씀 중 몇 구절을 외우는데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는 300리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목사에게 자신이 외운 성경 구절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나흘 동안 걸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 앞에서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부분을 한 절도 틀리지 않고 외웠습니다. 목사는 그에게 성경을 단순히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얼굴빛이 밝아지면서 즉각 대답하기를 제가 성경 공부하는 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성경을 외우려고 애를 썼으나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고안한 것입니다. 한 절을 외운 다음 이웃을 찾아가 그 말씀대로 그에게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워지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한반도 산골 불신자 마을 한가운데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웃과 함께 자신의 삶에서 윤리적인 교훈을 깨달은 대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이 겸손한 교인이 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의 부흥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존스 선교사가 미국에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는 일견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오늘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존스 선교사는 글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교인은 성경을 외울 뿐 아니라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시골 마을의 농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300리도 더 떨어진 곳에서 그 시골에서 온 농부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한 절도 틀리지 않고 외웠는데 그렇게 말씀을 외우기까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말씀을 한 절 외운 다음 이웃에게 찾아가 그 말씀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이 저절로 외워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글의 말미에서 선교사는 이렇게 덧붙이죠. 한국교회 부흥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국교회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어요. 한국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또 한국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들과 목회자들의 도덕적인 해이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스 선교사의 글에서 한국교회가 왜 위기를 겪고 있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통찰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의 마지막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한국교회의 부흥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민족인데 이 땅의 부흥은 정말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처음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한국교회 초기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고 또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 전에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막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몇 줄의 말씀만 가지고도 그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비록 그들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 이런 가죽장정의 값비싼 성경이 아니라 권서인들을 통해서 전해진 쪽복음에 불과했지만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쪽복음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을 따르겠다는 의지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조선의 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그 의지를 헨리 나우엔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말씀에 정복당하려는 의지. 말씀에 정복당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그들에게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정복당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읽고 자신의 곡간문을 열어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요. 또 노비문서를 불태워버림으로 자신의 종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기도 하고요. 어린 노비들은 자신의 수양딸, 수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쪽복음만 읽고 그렇게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만 보고서 말입니다. 그대로 살아낸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읽고 들은 그 말씀을 머리에 두지 아니하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에서 자신의 손과 발로 번역해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도 방법이었어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그들의 전도였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그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고요. 폭발적으로 번져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민족을 어떻게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부흥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그 진정한 노력이, 말씀에 정복당하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게 그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닐까? 나는 읽은 그 말씀을 얼마나 살아내고 있는가? 그런 고민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될 신앙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곧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곧 고난이 닥치면 그 집이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결국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당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럴듯해 보여도 비 오고 바람 불면 종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나는 그냥 듣는 것으로 충분해? 나는 그저 아는 것으로 만족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그치는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사상 누각과도 같아서 끝내는 무너져 내리고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신앙의 고고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세요. 당신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반석 위에 집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저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경건의 모양으로만, 그것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에 정복당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내는, 말하자면 생활의 밑줄을 긋는 진실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것이 나를 꺾고 또 꺾어야만 하는 참으로 고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만날 거예요. 그저 말씀을 듣는 것과 실제로 나가서 말씀을 행하는 것 사이에 엄청난 괴리들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지향점입니다.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 확고한 의지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 신앙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걸 보여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신 예수님은 삶의 모든 순간이 하늘아버지의 뜻에 있었습니다. 한치도 어긋남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어요. 순종하셨습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처럼 우리도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상가인 스콧 니어링의 말처럼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정말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나 내키는 대로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길입니다. 사상 누각과 같은 길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이 곧 영성이 되고 여러분의 일상이 복음이 되게 한번 그렇게 행해 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미약하오나 정말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저 입술로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비근한 나의 일상 속에서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살아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참으로 귀한 주님의 말씀을 힘써 준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주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에 정복당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실천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생활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